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당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아교육팀과 키즈맘 스쿨을 섬기게 된 이은미 전도사라고 합니다. 올해 정말 하나님이 피로 사신 너무나 놀라운 공동체 신당중앙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신당중앙교회를 왕래를 했었습니다. 신당중앙교회가 정말 너무나 거룩한 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들여지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왔었는데 늘 정말 따뜻하고 너무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이구나 하면서 제가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교회로 저를 불러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고 감사한 가운데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 제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같은 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길이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움의 길, 승리의 길, 화평의 길 같이 이렇게 어떠한 방향성이나 진로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지어지는 어떤 도리나 임무를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에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길이다. 이렇게 사용할 때 길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목적을 따라서 정해진 길, 과정을 나타내는 코스를 말할 때도 이렇게 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길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모두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타 연주가 김도연 씨가 엄청나게 멋진 설산을 배경으로 멋진 클래식 연주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아름다운 연주를 어쩌면 저렇게 딱 맞는 배경에서 할 수 있을까 감동하면서 보는데 와, 저 배경이 내가 아는 곳이구나. 여기는 바로 그 소백산의 그 연화봉 혹시 가보셨나요? 소백산의 연화봉 가는 그 길이구나. 그 길이 쫙 이렇게 곱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서 봉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가 너무 멋있어서 사진도 찍고 막 이랬었는데 그 길이다 이러면서 이제 혹시 이 댓글을 단 사람들이 이게 그 멋있는 소백산의 연화봉 가는 길인 걸 알고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쭉 봤는데 아니 의외로 무등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머 이게 뭔 얘기야, 여기는 소백산인데. 그리고 전 또 계속 이렇게 봤는데 여기가 도대체 무등산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근데 의외로 밑으로 갈수록 무등산의 서석대를 가는 갈대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아닌데 이거 정말 내가 진짜 여기 가봤는데 이러면서 쭉 저도 이제 혹시 소백산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쭉 봤는데 얼마 안 가니까 진짜로 저는 소백산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맞았지. 그러면서 이제 맞아, 여기는 소백산의 연화봉 가는 길이야 이러면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그곳을 이렇게 사람들이 서석대의 갈대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소백산 연화봉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그곳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놀라워했기 때문에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곳은 소백산 연화봉 가는 길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석대의 갈대밭을 가보지 않았어요. 정말 그곳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도연 씨는 알았을까요? 그런데 자세히 그 영상을 보니까 크로마키에서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입힌 것이었어요. 정말 손시려워서 그렇게 눈 내리는 곳에서 연주할 수가 없겠지요. 자, 이렇게 자신이 서 있는, 그리고 걷고 있는 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길의 이름은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이름은 그 길의 목적지, 그 길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경부선이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길이죠. 가고 있는 길이 부산 가는 길이면 그 끝은 부산일 것이고요. 목포 가는 길이라면 목포에 도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출발지와 목적지, 길은 그것을 이어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간들의 길은 끊어지면 빨리빨리 보수하고 해가지고 이으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보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완벽해 보여도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까지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의 출발선이고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동행하시며 과정이 되어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위한 어떤 다른 이름도 허락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경부선이 서울에서 보면 부산 가는 길이에요. 근데 부산에서 보면 어디 가는 길이에요? 서울 가는 길이에요. 그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를 거짓과 모든 잘못된 것들과 상반되는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삶에서 부정적이거나 거짓의 그림자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영광은 정말 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이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모두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강조하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수요자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면 우리 중 누가 그 길에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이시지만 정말 연약한 인간의 삶을 통해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 진리를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분의 방식대로 실천할 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진리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예비하러 오셨다.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불안하고 금심스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에 이르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의 근원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정말 회개와 참된 예배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정말 의가 없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이 진리를 쫓아서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될 때 날마다 자신의 일상의 경험 속에서 생명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그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길을 닦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막 원활하게 다니고 또 물류를 열심히 실어 나르고 또 목적에 맞게 그 길을 잘 사용할 때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내는 일, 그리고 그 길을 잘 유지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쉬는 날, 제가 그 송파에 살거든요. 지난 사역했던 교회가 송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송파에 사는데요. 거기 송파 둘레길이 저희 집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자주 그 둘레길 묵상 걷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을 산책할 때마다 항상 관계자분들이 길을 막 보수하고 길에 떨어진 쓰레기도 줍고 또 막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뻗어나온 거 다 정리하고 이렇게 늘 그거 보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사실 만약에 그분들이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엉겅퀴라든지 잡목의 가지들이 뻗어서 길로 나오면 사실은 다니기도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길로 잘 안 다니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안 다니게 되면 그 길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송파 둘레길이 21km라고 하는데 잘 닦아놨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손길이 없다면 송파 둘레길은 이미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길을 만든 게 끝이 아니라 날마다 보수하고 닦고 또 새로운 꽃도 심고 이렇게 열심히 가꾸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송파 둘레길에서 운동도 하고 사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렇게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뻗쳐오는 세속의 문화를 우리도 부지런히 끊어내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 위에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잘 살피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은 길을 내는 일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잔도를 아십니까?
막 귀암 개석이 막 이렇게 있는 굉장히 고도가 높은 산에 그 절벽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기둥을 박고 그 위에 길을 내는 그런 영상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길을 잔도라고 하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길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을 통해 사람들이 가야 하기 때문이죠. 위험한 곳을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 길이 없다면 고산지대의 사람들이 위험한 절벽을 오르거나 아니면 높은 산을 돌아서 아주 멀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위험하게 다녀야 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예 높은 곳에 가지도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길을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대충 만들고 이렇게 부실하게 건설한다면 그 길로 짐을 나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닦는 일은 이렇게 청길 낭떠러지와 같은 세속의 절벽에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가 아닌 부스러져 없어질 그 정말 세속적인 그것들로 그 기초를 다진다면 그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유혹하는 이단 사이비, 진리를 거스리는 정말 세상에 많은 다른 길이 문의는 길이지만 사실은 함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짓고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길로 나아갔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닦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도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송파 둘레길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송파 둘레길을 걷다 보면 굳이 둘레길 아래에 탄천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참 왜 그럴까? 보는 내내 저는 막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물며 거기에 뱀 출몰 지역 이렇게 팻말도 붙어 있어요. 근데 막 거길 다녀요. 아니 자기 자신들에게도 위험하고 그곳에 사는 동물들에게도 참 위험을 끼치는 그런 일인데 왜 굳이 거기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녔는지 막 길이 나버렸어요. 그 안으로. 참.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닌 곳을 자꾸 다니면 어떻게 돼요? 흔적이 네, 저희 시리가 대답을 하고 있네요. 아니야. 네. 그 길이 아닌 곳을 자꾸 다니다 보면 흔적이 생겨요. 그러면 뒷사람이 여기 길인가 보네 하고 들어서요. 그러면 그게 길이 됩니다. 아주 잘못된 길이요. 네. 자, 우리가 먼저 가는 사람들이 바르게 길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바른 길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신당중앙교회에 얼마나 많은 자녀 세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녀, 그러면 내가 내 육신으로 낳은 내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부모 세대, 신당중앙교회의 부모 세대, 자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라는. 그래서 나는 독신인데 난 자녀가 없는데 웬 자녀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인은 우리 신당중앙교회 다음 세대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위험한 곳에 길을 내어서 멋모르는 아이들이 거기 지름길인 줄 알고 따라와서 정말 위험한 세속에 빠지는 그런 길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길을 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맞다 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부모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그곳으로 길을 내어줘야만이 이 아이들이 그 세속의 수많은 그 정말 팔랑거리는 그러한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따라서, 우리 부모 세대를 따라서 곧바로 예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에고, 예수님의 길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가요?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지요. 저도 날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무 염려도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송파 둘레길에서 항상 만날 수 있는 고라니, 길냥이, 너구리, 수많은 종류의 새들, 그 길에서 먹고 삽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에고 에이미를 떠올려 보세요. 얘들아, 나를 먹으렴. 내가 생명의 양식이란다. 내가 내 발에 등이 되어줄게. 내가 비추는 빛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나만 따라오렴. 내가 있는 곳 어디를 가더라도 난 널 찾아낼 거야. 육신의 한계에 죽음을 뛰어넘으렴. 내가 사망을 이겼단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어. 내게 꼭 붙어있기만 하면 된단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 상황,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 게 맞나? 나의 기도는 어디 간 거야? 땅에 다 떨어진 거야? 이게 뭔 일이야? 우리는 상황과 처지에 날마다 막 그냥 질풍노도를 타죠, 감정이. 그러나 우리의 그런 감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기로 하셨다면 내 어려움 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어려움을 겪어야지만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대가 있는 건데, 우린 여기서 대부분 주저앉고 싶어 하거든요. 막 삿대질하고 뭐야 이거 내가 이거 헌신한 건 어디 갔나, 주여 주여. 그러나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려서 키울 때 아이들 장난감 사주러 장난감 가게에 가면 겉모습이 화려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 마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가 막 그냥 벌러덩 들어넣어서 발을 막 굴르고 으앙 나 이거 살 거야. 그런데 그거 사면 금방 집에 가기도 전에 망가질 것이 뻔한 거고 굉장히 아이에게 위험한 건데, 조금만 더 가면 다음 매대에 국산 아주 견고한 장난감이 있는데 이거 창피해서 정말 창피하다. 그냥 이거 사주고 말자. 그러면서 자녀에게 위험한 장난감을 사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패서라도 데리고 가서 저거 사줘야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 여기서 진짜 안 들어주시면 나 여기서 죽어요. 해도 가만히 잠잠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 야, 나의 결정적인 시간 여기인데 뭣도 모르는 넌 여기서 울고 있니? 조금만 기다려봐 이 녀석아 하면서 잠잠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여러분, 자,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를 신뢰하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다음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것을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뛰어넘는 거, 서핑하는 거죠. 질풍노도가 왔을 때 막 온다 하고 꾸룩꾸룩꾸룩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 뛰어넘자. 아시죠? 서핑하는 거 화면 보시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나 여기서 죽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보시고 그 섭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겪는 어려움 속에 나를 지금 허락하시고 그 자리에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핑으로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신뢰 때문에 우리로서 전혀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과감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을지라도 그 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린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가끔 제가 송파 둘레길을 갈 때 이제 너무너무 해무는 아니지, 거기 탄천길에 막 물안개가 막 해서 진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즐거워서 막 제 아이폰으로 그 안개를 막 찍으면서 가요. 진짜 누가 튀어나올 것 같이 되게 무섭고 한 치 앞에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안개가 있지만 눈 감고도 지금 탄천길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결국, 우리의 종착지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짙은 안개가 두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개, 이 어려움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어떤 풍경이 나타날까?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지에 올라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서 순종의 여정을 가려고 하면 자꾸만 그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요구를 하세요. 아유, 이분이 정말 개구쟁이. 참, 그런 직면하게 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쉽지 않아요. 망설여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소유,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하는 그런 희생이 무엇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의 지도를 삼아요. 예수님의 뜻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지도예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우리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듯이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지칠 때가 있지만 그걸 동력으로 삼으면 날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그 내려놓음의 불편함이 순종으로 응답될 때마다 여러분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풍경은 더할 수 없이 아름답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 존귀함을 버리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참혹한 십자가에 오르신 사랑하는 주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사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한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친히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들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길을 똑바로 걸으며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당신을 잇는 길을 견고하게 닦아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탁하신 길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찾지 않게 하소서. 그 길 위에서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며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와 더불어 즐거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